여러분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가슴 속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성도들이 잘 순종하는 것도 많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능력이 안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앞에 학교 주차장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주차를 해달라고 말해도 교회 앞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도로에 주차하였던 우리 승합차를 어느 차량이 들이받고 그냥 갔습니다. 이분은 결혼식이 있어서 바쁘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잘못하였으니 변상을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의 생각에 그분만의 과실이 아니라 도로에 주차한 우리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에게도 10%의 과실이 적용되었다고 하길래 저는 생각하기를 그 정도면 피해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30%는 우리 쪽 과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아우디라고 하는 외제차였다고 하니 우리 차를 고치는 것보다도 상대방 차를 고쳐주는 것이 돈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보니 그 전에 제가 들었던 이런 간증의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이 낡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놓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그 차는 아주 좋은 고급 외제 승용차였습니다. 목사님은 허리를 굽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쫓겨서 시간을 맞추려고 급한 마음에 달리다가 잘못하여 그랬으니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제차 운전자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견적을 낸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중형 승용차 한 대가 교회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차와 함께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사고 때는 죄송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교회 집사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낡은 차를 몰고 다니는 목사님을 보고 마음에 편하지 않았습니다. 외람 때지만 제가 차를 한 대 선물로 드립니다. 제 차는 이미 고쳤으니 마음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차를 한 대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혹 외제차라면 혹시라도 바가지를 쓸까봐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0일 특별기도회를 계속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제가 각색하고 말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한절 한절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제 목회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첫째, 가정 구원에 관한 메시지, 느헤미야에서. 두 번째는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앞에까지 전했습니다. 새벽에 전한 것 이어서 계속 전하는 말씀인데, 느헤미야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 쉽게 듣겠지만은 새벽에 잘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프로젝트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설복되어서 성벽 재건 사업에 한때 동참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기들의 몫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일을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게 못하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나 공사가 계속 진행되자 물리적인 방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협력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는 산발랏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는 산발랏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대적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유다 지파 내부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야, 이게 되겠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에서도 이 선한 사역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일부의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도 적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데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으니까 여러분, 돌과 흙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을 잘할 만한 힘이 좋은 사람들은 다 차출되어서 파수꾼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흙과 돌을 나르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이 다 빠져서 야, 이게 되겠어? 안 돼, 안 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에도 일이 막 꼬일 때는 막 거침이 없이 계속 안 되는 일이 계속 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한없이 평안하고 행복하다가도 한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제가 제 아내하고 제일 말하기를 이 문제가 한번 터지면 이 병원에 갔다가 막 그런 너는 집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또 절벽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와중에 또 어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막 세탁기에 온신불리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뱅뱅 도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홍민기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탁기에 원심불리기 속에 들어가서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맞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인생이나 가정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속썩이고 문제가 생겨 막 그랬는데 또 사업이 안 되고 막 같이 일이 막 엉키고 설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어릴 적 고향에서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낙비는 오는데 설사똥은 나오고, 설사똥은 나오는데 송아지는 도망가고, 송아지는 도망가는데 꼴찌개는 무너지고, 그냥 다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 가정들 신방을 하면서 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 목사, 주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멘탈이 강해야 돼, 멘탈이.
저는 운동선수들 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이해하고 생각했어요. 아, 멘탈이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저는 겁이 많고, 저는 여러분 소심 A형이에요. 그러나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아, 내가 뭘 열심히 막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열심히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배우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였고, 내려놓는 법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 중에서 파수꾼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벽을 방해하니까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당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네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되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에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너무 육신적인 것만 잘해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악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우리 다 부자가 돼야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뭐해요? 아무리 여러분 재벌이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정치 잘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잘해서 그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해도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베드로후서 1장은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 강사로 나왔던 남정필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보니까 33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30대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래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고, 그러니까 젊어서 얼마나 여러분 큰 포부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지사 중에서도 경기도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그리고 옛날 원희룡 씨, 안희정 씨, 이 남영필 세 사람을 안정남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미래 잠룡으로 많이 했는데, 이분이 다 정치고 뭐고 포기하고 정치계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망해가는데 국회의원이 뭔 소용이고 장관이 뭔 소용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자존심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다 그냥 내려놓고 다 자기 가정사에 그 어려운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은 현재도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 아들 같은 청년들,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분 말에 의하면 200만 명인데 그 청년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대, 자기가. 그러면서 그날 전두환 씨의 손자가 되었던 전우원 청년을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잠깐 소개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절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가정과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사탄도 사람 통해 일해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기사, 그런 능력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저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해망,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변. 와, 기도하.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있지만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뭐 한 가지 빠진 것 같아. 다시 기도하는 중이니까 성경 볼 수 없고 다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역. 이게 뭐가 하나 빠졌지? 암만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뭐가 하나 빠졌죠? 네, 그래. 영분별이 빠져요. 여기 아주 잘 아시네. 감사해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니까 영분별이 빠졌더라고.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냥 주님의 음성인가?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하고 지나가는 말이 있고, 사탄이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도 또 주님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또 어떤 말에는 꼭 메시지 듣고 막 기도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하고 장우림 전도사 그 어머니가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막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어둠컴컴한데 여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아주 나이는 65세인데 굉장히 이쁘고 젊어요. 보니까 제가 생각한 권사님은 전도사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냥 내가 당신 신학교 가야 되는 게 없는데, 근데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렀는데 콜링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다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고생만 하고 돈도 안 벌리고 아니 않느냐.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 열심히 일하지만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이 안 벌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그냥 하는 소리들이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그냥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말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을 재건하는 일도 힘겹고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쳐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창과 칼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한 손으로 짐을 나르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17절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건축을 하는 사람은, 벽돌을 쌓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써야 되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새마을운동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새마을운동 할 때에 매일같이 동네 스피커에서 막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졌어요. 학교 가도 조회할 때 새마을 노래를 해야 돼. 막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족을 만드세. 근데 거기 3절인가 몇 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새 나라를 만드세. 살기 좋은 새 나라. 그럼 보니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다시 봤더니 박정희 작사 작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넌 몰랐어요 그때는. 그분이 음악까지 했는가? 물론 자기 부하들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나라 새조국 건설을 위해서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도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하는 싸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맨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성벽 재건 공사가 너무 길은 거예요. 길고 넓어요.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제 적군들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세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나팔이 불려오는 곳이 그곳으로 막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팔을 불면 거기가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막 달려가서 같이 대적을 맞서와야 되는 거예요. 네.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어디로 몰려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로 나는 곳으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잘 주목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광고도 못 들었다 그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한 곳으로 모여야 했듯이 우리도 다 각각 자기 일에 열심히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하다가 주일에 되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전 그런 기도는 많이 안 해봤는데 오늘 새벽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부강에서 기차 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익산에서 차 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자주 하는 기도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적,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여러분 구약에서도 미스바 광장에 모이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다 여러분 부흥회할 때 모이는데 어린 애들까지 다 막 비가 오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성전에 비가 오는데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아이들이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오라니고요. 저 우리 민지 이렇게 어린 아기인데 맨날 주일 낮예배에 나오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쟤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함께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히브리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엔 보내요. 오늘 새벽에는 더 많이 모였어. 우리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해주니까 더 기도 소리가 힘이 나고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모였지만 한 10대 명 모여 있어 보세요. 다 빈 공간이 소음 공간이에요. 모인 사람들도 다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메시지 안 들어와. 목사도 거기에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빈 공간은 소음 공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빈자리가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저의 메시지는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자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한 첫 번째, 저를 보세요. 저기 얼굴을 저를 봐. 못 알아들어도 그냥 나를 봐. 못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나를 봐세요. 힘들어도. 박해자들이 한 첫 번째 집회 금지예요. 여러분 공산당에서 기독교인들 박해할 때 첫 번째가 모이는 거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21절, 23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3절 다 같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저는 1976년 5월 달에 군대를 지원해서 갔어요. 19살에 논산 훈련도 해서 6주간 훈련을 받고 강원도 21사단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후반 교육을 받고 바로 갔더니 그 해에 8월 18일 날 그 유명한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나요?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병사들을 그 인민군들에서 막 도끼로 막 쳐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프콘 3, 데프콘 2까지 발령, 데프콘 1 그러면 바로 전쟁이 돌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 다 금지됐어요. 내일 군화 신고 군복 입고 그 다음에 총 여기 옆에 놓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야, 내가 이 군대 왔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죽겠냐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봤더니 그 미군에서 다
한국모함하고 막 치려고 마음까지 못더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그 야사를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진격하라고 그랬대요. 특수부대에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미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군화를 신고, 왜 옷을 벗지 않고 여러분 무기를 들고 잠을 잡니까? 지금 비상입니까? 비상. 지금 비상입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비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밤중에 나가야 된다. 출애굽일 밤중에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뭐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이 코로나 때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부흥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구원과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번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영적인 수원인데 이 교회는 다 은혜가 안 되고 가정만 잘 된 데가 있습니까? 또 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막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정이 여러분 힘들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구원과 축복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제가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이 말씀 계속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20년이 되어서 20년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완전 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 중에 김영신, 정성환, 송교준 장로님에게 그 일을 위임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대표니까 제가 계약서 사인을 하고, 그럼 장로님들이 모여서 홍사빈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도 헌금을 우리 엘리베이터 건축 헌금으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러나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부흥회하는데 오늘 장로님 가정에서 2천만 원을 하고, 장로님이 한 게 아니라고 권사님이라고, 오늘 권사님이 1,000만 원을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돈이 남아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권사님 어떻게 어려운데 헌금 냈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에, 그의 산업에, 그의 자녀들에게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교회 살림이에요. 교회 살림도 우리 재직들은 내일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별로 하세요. 그러나 부담 갖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 황집사님 그전에 한번 간증 왔잖아요. 황집사님은 한 10,000평 정도의 땅을 바쳤는데 한 160억 정도가 돼요, 그게 가치로.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서 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길어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별이 나타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갑옷을 입고 잠을 자고 갑옷을 입고 자라나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오면 그 갑옷이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갑옷 때문에
칼에서 보호를 받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있는 자리가 그겁니다. 이 고달프고 힘겨운 이 엄마의 자리를, 내가 이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아내의 자리를 벗어버리면 편하겠지만, 벗어버리면 홀로 날아갈 것 같지요. 장로님들 장로의 직분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옷을 입고 기도하고 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씨가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된 것도 자기 그날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아버지가 도지사가 되었지만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 손자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전두환 씨 손자는 내 아들보다 100배는 더 힘들었다 이거. 왜? 가정이 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할 수가 없고 한 번 하면은 끊을 수가 없대 자기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도 감옥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도 구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다 구속을 시킨 거예요. 견딜 수가 없대요. 왜 마약하는 사람은 다 젊은 사람밖에 없느냐? 왜 늙은 나이 든 사람 없느냐? 다 죽으니까. 다.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캐나다 어느 성도 아들이 마약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대. 아마 문 목사님 아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손자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경필 씨가 다 벗어 던지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고 자기도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마약 중독자들을 다 건져내야 된다. 여러분, 이 권사의 직분만 아니라면, 내가 여전도지의 체장만 아니라면, 내가 장로의 직분만 아니라면, 내가 이 목사만 아니라면 어디 막 홀로 날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같이 타락하고 사울과 같이 타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이 많아. 힘겨운 직장 생활을 우울하게 하는 중에도 견디는 분도 있고, 또 어려운 가정이지만 지켜나가는 분이 있고. 죄송해요, 저는 어제 소명교회 가서 임직식을 하는데 그 임직식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장로 전도사 은퇴식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 어머니들하고, 자기 교회 딸이 여자 목사님인데 딸이 하는 교회에서 어머니가 전도사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20년 동안 장로님도 그랬고. 그래서 제 권면인데 다 내가 내려놓고 저희 어머니 얘기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어려울 때 집안에 장손 장남의 가정 그렇게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가 다, 제가 보따리 싸는 걸 한번 봤어요. 내가 이제 못 산다, 나는 이제 간다. 그러더니 다 풀어 헤치더라고, 보따리를.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갑옷처럼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주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잘 살았구나,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작은 교회를 했지만 나 성실하게 열심히 그냥 목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했구나, 내가 장로 생활 부족하지만 잘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능욕과 멸시와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제 나온 그 간증 강사는, 그 목사님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설교하는데 보니까 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서, 목사님은 선글라스를 쓰고서 설교하나,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교만하게 보였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상을 입어서 실명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보다 13살 더 먹은 누님 같은 장애인,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런 사역들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보고마가 안 된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성경도 없고 옛날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책도 점자 책, 기독교적인. 그래서 그분이 막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이 눈 뜨고 본다는 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사역은 이게 너무 행복한 사역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 뜨고 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25만 명이래,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아? 시각장애인이.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시고, 좋은 아내 되시고, 좋은 남편 되시고,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불신 남편이 있더라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사랑에 녹아지도록 막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끝까지 좋은 올바른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 기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되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